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883회 갈렙 초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하루, 은혜 받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말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 성도의 교제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합심기도 주보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이어서 특별히 이번에 이번까지 해군 2함대 사령관을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안정된 양육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튼튼한 국가 안보와 자유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더욱 공부하도록 온 백성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보호받으며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 세우신 국민과 군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장병들이 복음으로 무장돼서 아버지 전신 각주를 이루어 십자가 공부에서 도와주시옵시고 이전 이국 선언을 통해서 민족 공화를 일어나게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끝나고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한 생각을 우리 갈렙회와 하나님 사랑을 협력하여 여기서 네모같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갈렙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전령들 한우들 회복시켜서 충성된 일꾼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해군 보호마를 위해서 이 함대 사람을 주시고 해군이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증인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함대 해군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고 그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동하여서 같은 중에 있는 함정들의 안전과 막간 행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령도 연평도 도서적 근무하는 장병들의 병과 육을 지켜주시옵소서. 해군 팽적교를 통해서 이 함대 장병들의 복음에 듣고 복음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도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같은 사명을 건강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기독군인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모든 나라의 군인들에게 은총을 내리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기쁨을 아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502장 빛의 사자들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살려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을 따라하신 말씀도 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장부거리라 땅끝까지 주님과 의지하고 주는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정성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사명 주시고 비전 주시사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달려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달려왔던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우리들의 노후가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세찬 파도와 억센 풍파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모든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고 화합과 소통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세계를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북녘 땅을 사탄의 영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전쟁 없이 남북이 평화적인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받고 평화와 번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조국 통일로 열방을 구원하고 주님의 오신 날을 예배하는 사명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옵시고 산불로 고난을 받는 모든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옵소서. 전후반 각지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육해공군 해병대 모든 장병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군보고마의 활성화가 금년에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 이범인 목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허창모 이병훈 권사님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이어서 오늘 이범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 16절, 2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하면 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바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뿐이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가 기뻐서 했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받았으면 법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장모 이부경 권사님께서 주의 십자가 보혜라 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받으랴.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랴.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제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어찌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까? 참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화음이 더욱 우리를 간절하게 만들어줍니다. 눈물이 또 속에서 푹 솟아오를 정도로 감동의 찬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고 세우신 우리 이범희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에서 삼도 삼원 신앙 말씀 나눌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 그리고 16절 27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이 은혜는 곧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주었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이신지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 신앙의 뿌리가 무엇이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4절 말씀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먼저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숙한 성도의 조건 두 가지를 이유로 제시를 합니다. 첫째는 성숙한 성도, 로마 성도들은 참 선하다. 선한 게 무엇이냐? 바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모범적이다. 하나님의 보시기고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다. 두 번째, 모든 지식이 찼다. 이 말씀은 말씀을 가리킬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의 실력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는 성숙한 성도는 이러한 책임이 있다. 이러한 책임을 갖는 것이 성숙한 성도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을 얘기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고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이방인들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바로 제물을 드리는 직분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장 일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시고 불로 역사하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성숙한 로마 성도들이 교회 재단의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 갈렙 성도님들도 이제 성숙한 성도님인 줄로 믿으니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재단의 기도의 제물이 되어지고 전도의 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물이 무엇이냐? 세 가지 도와 세 가지 말씀으로 나눠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숙한 성도는 다니엘 3장의 찌라도 신앙입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 신앙 고백이 찌라도 신앙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악기 소리가 들리면은 금신상에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3장 15절 말씀에 왕이 노하여 그들을 불러다가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16절 18절 말씀이 다니엘 세 친구의 대답입니다. 왕이여, 우리는 왕에 신하지만은 왕이 이렇게 하시니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대 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찌라도 신앙대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제 친구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록도 아시죠?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이 소록도 성도님들의 신앙은 찌라도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교회에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록도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은 찌라도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 고쳐주실 것을 믿지만은 우리의 나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코가 눈이 썩고 손발이 떨어지는 하나님이 준 천형이라고 하는 문둥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기도에 전념하면서 영안이 열려서 신약 성경을 통째로 암기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소록도 성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찌라도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찌라도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니엘 6장의 알고도 신앙입니다. 이 알고도 신앙은 그래도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왕 이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그 무서운 사자가 애완견처럼 다니엘에게 꼬리를 흔들며 재롱을 부립니다. 이윽고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지자마자 왕자! 이 사자가 뼈까지 씹어서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셉 마살의 그래도 가라고 하는 책은 조부가 손자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이 책을 많이 찾는다고 그래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생에는 양면이 있고 인생에는 겪어야 할 것이 있고 인생에는 고생길이지만은 그래도 살아내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란다. 그래도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인생을 가르쳐주는 내용을 책으로 만든 것이 이 그래도 포기하지 말랍니다. 혹시라도 그래도 신앙은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왕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숙한 성도군을 본문의 말씀 빌립보 3장 18절의 이제도 신앙입니다. 이제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앙입니다.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고 경고하며 이제도 신앙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로마 교회가 우리 현재 교회하고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지만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결국 멸망받을 것이다. 그들은 배가 신이다. 먹는 게 하나님이다. 부끄러운 짓을 자랑하고 썩어질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목적하는 자들 그들이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제도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는 얘기예요. 빌립보 4장은 구원받은 성도의 승리와 기쁨의 장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분노하고 벌컥하고 갈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갈등의 치료법, 분열하는 치료법으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 빌립보 4장 5절 말씀에서 관용의 신앙을 실천하면서 너희 믿는 자가 마음속에 관용이 있는 것을 그리고 관용하는 삶을 이웃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용이 무엇입니까? 관용은 남의 허물이나 약점을 덮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성도는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관용은 적극적으로 남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은 소극적 관용이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은 적극적인 관용입니다. 이렇게 관용을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웃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6절 7절의 기도와 간구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생각과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염려는 세상의 모든 백약이 무엇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이 되어집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그 모든 문제는 아무런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염려가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라고 했는데 간구가 무엇인가 하니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특정한 문제, 나라 민족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룹을 지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것을 간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4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니까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참된 것을 생각하고 경건할 것을 옳은 것을 정결함을 위하여서 사랑을 위하여서 칭찬하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덕이 있음을 위해서 기림을 위하여서 마음속에 새기고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선한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다짐하고 각오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딴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엇을 해내야 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 그리고 받은 거, 들은 거, 본 바를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다시 한번 재현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를 우리가 행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바로 이 자리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이것을 보고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이웃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지 순례길은 십자가의 길로서 순종의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화 없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6시간 동안 하신 7마디의 말씀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제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3장 34절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제2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제3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제4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태복음 20장 46절의 고뇌의 말씀입니다. 제5원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의 고난의 말씀입니다. 제6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승리의 말씀입니다. 제7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안식의 말씀입니다. 7마디 말씀인데 예수님의 친동생 요한은 의도적으로 십자가의 아픔을 고난이 아닌 영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 그 아픔을 그런 고난이 아니다. 이것은 크나큰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상칠언 중에 3원만을 기록했습니다. 이 3원이 우리 성숙한 성도님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 3가지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이 제시한 성숙한 성도는 제3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마리아를 향해서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낳아주고 길러주신 마리아에 대한 세심한 사랑입니다. 단순한 효도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형제의 범위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만 형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 밑에서 다 형제, 가족이 되었다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서 새로운 가족을 출범시키시고 교회는 성도들의 진짜 희생이 시작된 새로운 가정이요 성도를 지체요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얘기했지만 그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 어머니 같은 교회와 가정을 지켜내고 번영케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셨는데 위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성숙한 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냉장고가 없어도 아니면 어떤 전기 기구가 없어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첫째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 간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우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과 진실과 우애가 성도들 간에 있으면 교회는 부흥되고 가정은 번영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국가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나 가정에는 미움이 없어야 됩니다.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싸움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특히 근래에 너무 여야 싸움이 심해요. 조금도 의논과 합의가 없어요. 그냥 막강파로 싸우고 있습니다. 조선이 왜 멸망했습니까? 조선은 결국 당파싸움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갈바를 잃어버리고 부정부패가 많아지고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많은 범죄를 지었어도 나는 대통령 될 수 있다. 그 사람 대통령 돼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게 엄청난 우리 사회가 부정하고 부패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나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공동체는 뭐가 없어야 됩니까? 미움이 사라져야 돼요. 거짓이 사라져야 됩니다. 싸움이 사라져야 됩니다. 이 싸움이 자꾸 깊어지고 거짓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권력을 잡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고지를 선점한다면 소망이 없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6조 1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인은 일남일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동성애 주장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동성애를 발의하는 민주당 몇몇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애는 사랑이며 권리다. 그러므로 국가가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동성애는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권리의 문제이다. 내가 누구와 언제 어디서 성적 관계를 가질지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권리이다. 결혼을 이성적인 결합에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결혼을 남자와 여자로 이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국가가 과도한 범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결국 2016년 대한민국 헌법에서 반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들은 동성애뿐 아니라 근친상간이나 그리고 수간도 행복 추구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가정과 교회를 폐쇄시키는 이 악법은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무신론 공산주의 혁명 전략입니다. 민주당이 인권이라고 하고 이 법을 계속 발의하고 있지만 이 법이 통과가 되어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국민들은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개와 돼지처럼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고통의 말씀을 예수님이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지나자 극도의 목마름을 느끼셨습니다. 육신과 영혼의 극심한 고통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갈증의 근원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름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은 목마름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의 원인은, 목마름의 이유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일하게 나오리라고 말씀했고, 에스겔서 47장에 뭐 말씀해 보면은 성전에서 나온 물이 시내를 채우고 흘러서 큰 강을 이루고 그 강 속에는 물고기가 번성해서 어시장이 쓰고 강가의 각종 과실나무에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번성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개인과 가정과 국가, 공동체가 풍성한 번영을 이루어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아픈 1등, 아주 부끄러운 1등이 노인과 청소년의 자살률이 세계 1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인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노인들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말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아무 부러울 거 없는 청소년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겉으로 얘기하기는 소외감과 무력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나를 알아주는 데도 없고 쓰는 데도 없고 소외감과 무력감 때문에 얘기를, 또 젊은이들은 무한 경쟁 시대에서 오는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한다고 그러는데, 하지만 이것은 외적인 문제고 내부적으로 보면은 마귀의 속임수인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사람들이 삶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무한 경쟁 속에 살아도 마음의 목마름이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얻게 되면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공적인 삶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함으로 우리 자신들이 목말라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해내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승리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아주 엄청난 복을 받으면서 환영을 받으면서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아주 비참하게 욕을 먹으면서 죽는다면 엄청나게 실패한 인생입니다. 성도는 죽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육신을 벗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때, 그 시간을 위해서 늘 준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천국에 입성하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그때, 그리고 나는 정말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주님 품 안에 안길 그 황홀한 모습으로 기다리는 그때, 육신의 힘은 다 빠져서 손 하나 들 힘도 없지만은, 그리고 눈은 아주 영롱하게, 그리고 마음은 기쁨이 차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환희감으로 바라보는 그 시간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죄와 멀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성숙한 성도의 기본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6시간의 처절한 고통의 시간을 지나시고 다 이루었다,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성숙한 성도님들이 저는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 말은 내가 다 지불했다, 그래서 다 성취되었다고 하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법률적 용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제물.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대속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냥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이건 말로 할 수 없어요. 계산할 수 없어요. 나를 위해서,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높고 높으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 이거는 값으로, 도대체 이거는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갚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는 제단에 바쳐진 거룩한 제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우리 자신도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려면은 우리 자신이 기도의 제단에, 전도의 제단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 자신을 바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몸을 바쳐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은 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울은 이방인의 제사장이 되어서 은혜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제물로 바치는 역할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의 종들은 은혜 받은 성도들을 주님 앞에 바쳐지는 제사장직을 잘 해야 돼요. 잘 바치고 잘 바쳐질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고 불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고 안질뱅이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제물을 받으시고 이 땅에 필요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제물이 되지 않으면 그냥 예배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에 나가서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지면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들이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보면은 우리에게 따뜻한 양지를 내주고 음지로 들어가신 19만 2천여 개의 민족의 제물이 되고 호국의 별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전 국민들이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에게 양지를 내주고 차디탄 온주로 20세 전후에 꽃다운 청춘을 바친 그분들을 우리 전 국민들이 1년에 한 번씩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유족들에게 우리가 좀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호국 보훈의 의미입니다. 이 호국 보훈을 가지고 사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번영하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를 지켜주고 자기 나라를 찾아주고 자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이 호국용사들 군인들을 우습게 여기는 나라는 그 나라에 한계가 오고 그 다음에 그 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제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쓰임받는 우리 자신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단의 제물을 받으시고 참과 거짓을 구별해 주시고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영광을 올립니다. 말씀과 선한 사역을 하는 갈렙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의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성도님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잘 알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변함없이 가정과 교회를 지켜나가는 섬기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인류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 제물이 되신 주님, 군선교를 통한 신앙 전력화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제물이 되는 갈렙의 성도님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육해공군 해병대 교회에 성령님이 불을 주셔서 뜨거운 군선교의 현장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지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육군의 장군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산불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우리 국민 주민들에게 우리 주님 세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하며 정성껏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꼴이 되지 아니하고 머리 되게 만들어 주시고 나눠주고 섬기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군선교와 갈렙 성도님들을 섬기는데 모자람이 없는 예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시니 우리 갈렙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대한민국과 우리 국군 장병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